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2층은 인사를 안 하시나요? 다시 옆 사람 같이 인사 좀 나눌게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밌는 질문이 몇 개가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중에 돌팔이 의사 이름이 있대요. 돌팔이 의사 이름 혹시 아세요? 베제노코 우야코. 재미없으신가요? 일본 수도사업부 국장 이름이 있답니다. 수도사업부 국장은 무라카와 스지마. 웃으셔도 돼요. 이렇게 인상 쓰면서 안 웃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웃으시면 좋아요. 일본 최고의 구두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나카와 스지마, 그죠? 최고의 낚시꾼 이름이 있답니다. 우리 낚시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서는요, 바로 다나카 그러시더라고요. 다나카. 다나카와 미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프랑스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식업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드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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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술주정뱅이 이름이 있대요. 꽁드레 망드레. 프랑스 최고의 물장수 이름은 몽마르나. 점점 재미없어져 가죠. 중국에서 가장 멍한 사람은 띵해랍니다. 띵해. 이러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 차는 사람의 이름은 뻥차우. 어저께 제가 좋아하는 팀이 져서. 인도에서 최고의 길치 이름이 있답니다. 최고의 길치 이름은 이리 간디 저리 간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서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유다가 지은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유다냐가 중요하겠죠. 성경에 유다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다가 있지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조상이 되어진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참 중요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넷째 아들이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느냐 하면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요. 그래서 유다는 참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한 가지 갑자기 확 걸려지는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지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은혜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직분 중에서도 교회를 오래 섬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지요. 아마도 그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지 않게 여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외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한 명 더 있어요. 다데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이름의 유다가 있다라는 것이죠.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다른 이름이 유다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 명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그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그럼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여기 보면 형제들을 4명으로 표현합니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낳은 자녀인 우리 형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보여지게 됩니다. 형제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은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에 그 동생들도 만나게 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동생들은 더 좋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500명 되는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그 500명 되는 형제들은 대다수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보다 조금 더 먼저 아마 유다는 믿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2장에 되면, 사도행전 2장이 되면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아우들에게도 보여졌고 그 아우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지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잘 믿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는요 그들을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와 동등한 것으로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동생들이 2명이 보이죠.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는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에 가장 먼저 된 교회예요.
제가 어제 우리 노회에 있는 충심교회가 부흥회가 있었어요. 어저께 부흥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부흥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부흥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흥회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우리 선민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더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노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충심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충심교회가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55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수가 되겠는데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민교회는 언제가 생일이냐고. 그래서 충심교회는 언제가 생일입니까? 그랬더니 2월 3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1월 10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게 대단한 건가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중에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사실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여러분 흩어져 나간 곳에서 그 다음 2호 교회, 3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역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 있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는가? 이게 논쟁이 됐어요. 그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로 모였어요. 회의로 모였어요. 그 회의를 누가 주도하느냐면 야고보가 정리하는 사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논란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중에 이 일을 누가 정리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으로 더 예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이들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성경을 한 권밖에 남기지 않았다고 그들의 영향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이 증거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자신의 과오를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유다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전하고 있는 첫 번째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너희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도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 이름을 세 가지로 불러줍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부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추첨을 하는데, 회원권 추첨을 하는데요, 내 번호가 불려지기를 막 기다리는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인데 선생님이요, 내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학생이 좋아요. 제가 언젠가 이 중등부 학생들을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지도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새 가족이 왔어요. 30명 아이들이 12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아이들을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주에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2명, 3명이 같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제가 그 다음 주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났어요. 그 아이 이름을 또 불렀어요. 세 번째 주가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을 또 불렀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세상에 내 이름 한 번은 불러줄 수 있는데 내 이름은 불러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애만 불러줬어. 이게 여러분 상처가 됐대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 내가 너희들 이름을 자꾸 헷갈려, 이렇게 제가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너희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죽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너는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냐?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사는가를 지금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유다는 이걸 우리가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러분, 유다는요 오늘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도를 받았어요.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이 대충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죽음의 문제예요. 싸움은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싸움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힘써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장 3절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그 1장 3절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번역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내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데요, 이 보물을 지켜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소중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켜내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겨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싸워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켜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주중에 우리 교회 2층에 소파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앉았다가 부러뜨렸어요. 여러 가지 물건을 좀 망가뜨렸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보니까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들 왜 그랬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걸 일부러 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솔직히 그 마음을 제가 좀 잘 알거든요. 저는 의자를 많이 망가뜨려 봐서 알아요. 왜 웃으시죠? 사실은 지난주 중에도 우리 목회자 수련회, 우리 노회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 우리 다 선배 목사님들이 쭉 같이 앉아 있는데 의자가 모자라서 제가 어디 이렇게 탁상에 걸터 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굳이 변명하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그 탁상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하면 다리가 있어요. 근데 다리 옆에 이 선반을 지탱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타카라 그러죠. 호치키스 같은 걸로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약할까요? 안 약할까요? 약하죠. 근데 제가 거기를 앉았어요. 예, 웃으시면 다 아신다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멀쩡했을까요? 부서졌을까요? 부서졌어요. 할렐루야. 부서졌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약했네. 근데 여러분 되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더니 아, 약했네. 이거는 누가 앉아도 부러지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소중한 걸 몰라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가서 야, 누가 그랬어?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소중한 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더 소중한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통로를 하나로 해라. 통로가 한 명이어야 돼요. 이 어른 저 어른이 와서 너희들 일로 와. 누가 그랬어? 야, 니들이 이랬다며 이러면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눈치 보고 살아요. 교회 못 와요.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요. PC방 안 가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의자 소파를 부러뜨렸다고. 여러분 소파를요 부러뜨리려고 이렇게 해서 부러뜨렸을까요? 아니면 조금 세게 앉아서 부러뜨렸을까요? 세게 앉아서 부러뜨린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 놀다가 가서 이렇게 확 기대다가 아마 부러졌을 거예요.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 좀 뚱뚱한 애가 있어요. 저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하면 안 되고요. 통로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강루사님한테 그랬어요. 중고등부 담당이니까 강루사님이 희생해라. 아이들에게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부러뜨린 거 잘못한 거야. 강루사님이 나무를 사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직접 고쳐봐. 그래서 소중한 것을 알고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 맞죠? 주님이 주신 지혜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른들 눈치 안 볼 수 있어요. 눈치 보면 교회 떠나요 아이들이. 그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의 아픔이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용납하지 못했고 다음 세대를 너희들은 이런 아이들이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던 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다 축복해 주세요. 싫은 소리는 한 명만 시켰어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우리 강사님한테 다 싫은 거는 당신이 하시오 그랬어요. 담당자가 십자가 져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 혼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못 와요. 소중한 것은요, 소중하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믿음의 도가 소중한 거야.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라. 지켜내라.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끌어오르는 분노와 너희들에게 오르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내라.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믿음을 사는 거야, 싸워내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싸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싸워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너지기 쉬운 현실 속에서 작은 것부터 이겨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요 멈추게 만들었어요. 오늘 목회 서신을 썼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좀 적을 수가밖에 없었어요. 줄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교육자들 불러놓고 어떻게 줄일까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더 줄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교회 곳곳에다가 좀 크게 해서 붙여달라고.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생겨졌느냐 하면 붕 떴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안 가면 너희들 교회 안 가면 벌 받아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안 가도 벌 안 받대. 코로나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졌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안 가도 유튜브 보면 아유 좋은 목사님 설교 다 나오고 다니엘 기도회 보면 좋은 설교 다 나오대.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지 않는 성도들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파도 갔잖아요. 교회 가서 순교하리라 그러고 여러분 그깟 감기에 순교 정신을 가지고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잃어버렸다고요. 플로팅 크리스찬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헌신이 없으면 없어요. 그런데 헌신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에 플로팅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 무너진 믿음들, 무너진 질서들을요 싸워내 이겨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는가?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성도님들, 기력이 없어서 교회 못 오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말씀 예배를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성도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못 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작은 것에서 이겨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24년을 편찮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4년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4년을 누워 계시던 분이 20년을 일어나 앉아서 휠체어 생활을 하시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거든요. 어떻게 4년을 이겨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이 안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부터 움직였어요. 하나가 움직여지니까 2개를 움직였어요. 2개를 움직이니까 3개를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줄치면서 저를 위해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어나 서지는 못했지만 의지를 가지고요 작은 것부터 이겨내서 그래서 휠체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20년을 더 사셨어요. 여러분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일어나려는 몸부림을 칠 때 싸움을 싸워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는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켜내라. 이 믿음을 지켜내라.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승리해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승리하는 이 선한 싸움에서 다 이겨내는 우리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유다는 오늘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 누구인지를 아는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말씀하고 끝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을 누구와 싸워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뭘 지금 누구와 싸워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게 뭐예요? 티가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요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가다 보니까 용납하게 되고 이게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태까지 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단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가만히 들어온 진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작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만히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담그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가요. 여러분 찬물에다 담가놓고 그걸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점점 데워져서 죽는다 그러지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도는요, 믿음의 타협을 요만큼도 허용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지켜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경건하지 않은 것, 예배와 관련되고 기도와 관련되고 신앙생활과 관련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방탕으로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쾌락과 우리의 기쁨을 찾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진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오늘 처음에 이름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동일한 유다라는 이름이지만 지켜내는 사람과 지켜내지 않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앞장서 있는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돌을 맡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선택해서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 믿음의 도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결국 우리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 이름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켜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켜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저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로 제안합니다. 간단히 제안하는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품고 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경계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내는,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 첫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처음에 설레임과 처음에 잘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지켜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코로나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타협하게 하고 아주 작은 부분부터 무너지게 하지요.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첫사랑, 그 첫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켜내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를 찬양 뒤에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찬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비바람이 앞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가려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 소중한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돌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들어오는 작은 곳에서부터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저 천국 이르는 날까지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은혜와 이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 지켜내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마음 첫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주의 사람,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소중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